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아까 찬양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자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일단 오늘 말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다음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는 중에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족들을 약간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앞절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도 좀 이따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잠드시기를 누가 기다렸기라도 했던 것처럼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했던 것 같고 위태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죽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엄청나게 당황해서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 믿음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야. 근데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풍랑 앞에 있을 때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을 봐요. 우리가 만일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간 것뿐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만 믿고 갔는데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전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부화가 나겠어요. 엄청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잠잠케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뉘앙스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어도 풍랑은 만난다 이거죠. 우리가 서로 이제 가끔씩 서로 이제 약간 격려하듯이 이렇게 뭔가를 침바르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번에 소풍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오던 비도 그치고 막히던 길도 막 뻥뻥 뚫리고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랑 우리 제자반 졸업여행 갈 때 이제 버스 대절해서 갈 때가 있어요. 좀 사람이 많을 때는. 그러면 가면 막 예를 들어서 길이 뻥 뚫리면 막 성도들이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랑 가니까 막 길도 막 뻥뻥 뚫리고 막 그래요. 제가 속으로 되게 웃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 이제 굴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비가 이제 출발할 때 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저기 신안 앞바다로 가거든요. 보통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로 졸업여행을 가는데 1박 2일 이제 비가 자주 와요, 출발할 때.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면 비가 이제 멎어요.
그거는 그냥 날씨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 말이 옳다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오던 비도 그치고 막혔던 길도 뚫리고 막 그게 맞는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풍랑으로 지금 제자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어떤 환상 속에, 우리들이 만든 환상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진짜 신앙생활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환상을 만들면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종 부리다가 뭐 청소 누가 대신해주고 정원 누가 가꿔주고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처절하게 다 죽어갔어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가 만든 신앙생활. 그래서 이 땅이 만든 결과주의적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결과가 무조건 좋을 거야 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수 있다. 그래, 죽어도 살리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로 부름받아서 사는 자들이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길이 쫙쫙 열리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결과주의자들인 것을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가,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내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좋고,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내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뭐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대답하기 싫죠. 지금 이게 뭔가 맥락이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려고 그래. 근데 어쨌거나, 자,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아멘? 결과는 나왔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여기 우리가 못하러 살아요. 그러면 그 영원토록 그렇게 좋은 게 이미 우리께 됐으면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을 살잖아요. 이 땅을 사는 시간은 얼마나 독특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좀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은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상상해서 쓴, 근데 기가 막히게 아주 정밀하게 잘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사탄이 가장 괴로워할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풍랑이 있어, 삶에 풍랑이 있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막 원망이 막 여기까지 끌어올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괴로운 거면 내가 왜 못하러 믿어요? 나 진짜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아요. 막 원망을 쏟아내고 예배 드리러 가. 그게 사탄이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이래요. 그리스도인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더라도, 나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사탄은 그게 너무나 신기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래야만, 여러분 성장통 아시죠? 애들이 크려면 성장통을 알아야 돼요. 애들이 크려면요, 언제 가장 철 많이 들어요? 군대 갈 때. 딸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애를 낳고 나면. 아마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각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시죠. 왜? 우리가 분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다음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도와서 해주고 싶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고치 있잖아요. 누에 고치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려고 그러면 막 용을 쓰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 진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막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좀 빨리 나오게 하려고 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잘라줬는데 걔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나비가 절대 못, 나비가 되려면 그 막 온몸에 그 진액을 빼는 고통으로 막 뒤틀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지. 그걸 쉽게 해준다고 딱 이렇게 좀 도와서 가위로 좀 밑에 구멍을 좀 넓게 열어주면 얘는 나비가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풍랑이 있어?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나 이거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은 아마도 울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시면서 안타깝게 참으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참으면서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너, 어제 회장님이 박 부장 견디라고 김대리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다 알지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 풍랑은 있는 거라는 사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얄팍한 신앙생활, 내 삶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한 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이따가 제가 그 말을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그게 2007년도의 이야기니까 거의 18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저의 삶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때 저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요, 저의 인생이.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을 정말 가장 복되다고 느껴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10월, 11월에 그 후유증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 후유증을 느낄 때 제가 무척 바쁘게 살면서도 계속해서 감사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영배 목사님을 어제 처음 만났고 또 이제 이틀째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보니까 제 느낌에 제가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데 목사님이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분으로 딱 느껴지는데, 만일에 어떤 분이 신뢰도가 워낙 높은 분이 있어서 약속을 하면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죠? 그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2시간이나 늦었어. 지금 2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 있나 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지 말할 필요도 없죠. 무슨 일이 있는 거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니네 뭐 이까지 풍랑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해? 너 믿음이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죠? 어부죠.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헤엄치는 거 배웠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웠고, 아버지 따라서 물고기 잡는 법 배우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까지 계속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온 베테랑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어부들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성격인지, 풍랑이 오면 이 풍랑이 어떤 성격인지, 광풍이 불 때 이 광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빠삭하게 아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번 풍랑은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야.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풍랑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화가 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가자 그랬잖아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건 사람 죽이는 풍랑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야, 니네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맞죠. 맨날 약속 지키는 사람이 어느 날 약속 못 지켰더니 너 미쳤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뜻할까요? 와, 저 사람 두려움이 없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여러분, 보통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부르죠? 자,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제일 큰 형님, 장로님 중에 제일 큰 형님이시잖아요. 어제 제일 큰 형님 장로님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잘 모르니까 제가 전 장로님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장로님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랑 이렇게 사귐을 갖다가 보니까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 뭐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밥을 2끼를 같이 먹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몇 번 하고, 본인의 마음의 이야기도 몇 번 제가 들으면서 와, 이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분이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보아스가 알았어? 이거 보아스가 알게 됐어? 보아스가 알았으면 된 거야. 보아스가 알았으면 이건 해결이 된 거야. 자, 그거는 나오미의 믿음입니까? 보아스가 주는 믿음입니까? 보아스가 주는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우리 일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나를 그렇게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몰라? 지금 당신 나랑 지금 산 지가 30년인데 나를 그렇게 몰라? 나를 안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인격이,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주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세게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자면 풍랑에 이 배가 삼켜질 정도의 존재라고 나를 생각한 거야?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나도 니네랑 다 같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정도 문제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믿음이 어디니라는 말씀은 너희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관련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부르잖아요. 인생은 항해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다. 우리도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 중이죠. 어떤 분은 지금 파산 직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물이 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풍랑이 휘청거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고요하게 잘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약간 불안해. 언제 태풍이 올지 막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 조금 전에 태풍이 지나간 분도 있을 거고, 막 굉장히 다양한 지금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 항구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 항구에.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 혈액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구에 지금 거의 다다랐다는 느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흥분이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과장했네. 이거 약간 과장이에요. 엄청나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항해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내용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는 선장, 너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누구냐예요.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구냐? 선장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 세 가지예요. 선장이 누구냐, 그리고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선장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담긴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너를 움직이는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와 내가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의 선장이 니네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해? 이런 말씀이죠. 그럼 내가 선장이라면 내가 이 배를 못 지켜줄 것처럼 생각해? 내가 선장이라면 너끈히 지키고도 남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호들갑 떠는 것은 너희가 선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해? 내가 선장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인정하면 그게 믿음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선장이 누구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내 마음을 소위 드라이브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선장, 나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선장은 누구지?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해요. 저의 연약함을 좀 고백하자면, 저는 여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대형 교회 한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 교회 두 곳에서 한 10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목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딴 사람들한테 말할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목양실에서 이렇게 1:1 면담을 한다면 장로님의 선장님은 누구세요? 권사님의 선장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의 선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고, 그때 그 대답은 사실일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마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저를 움직이는 분이 선장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거기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한 다음에 저에게 큰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변하고 나서 저는 곧장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하면 70년 된 교회에 이제 저 스타일이랑 안 맞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좀 이렇게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스타일이어서 좀 이렇게 하여튼 별로 감추지 않고 말을 막 쏟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성도들에서 좀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너무너무 성도들이 대부분이 잘 따라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소수가 불편한 거를 제가 못 견뎠어요. 소수의 그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걸 못 견뎠고, 그 소수의 성도들이 이제 저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에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있는다든지, 또 식당에서 제가 교육자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옆에서 막 제 흉을 일부러 큰 소리로 본다든지, 뭐 이런 좀 약간 치사한, 여기 성일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저는 절대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20년 동안 지금 창신동에서 50년, 동대문 창신동에서 5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초동으로 이사 간 지 20년 됐을 때 제가 갔는데, 그 20년 동안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교회가 한 1,200명 출석하던 교회가 한 1년 만에 한 1,500명 1,700~800명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제가 막 자부심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좀 막 자랑스럽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한 그룹이 저를 계속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거슬렸어요. 그게 거슬렸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어느 날 이렇게 자기는 1, 2, 3, 4부 예배 중에서 3부 예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보통 메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목양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CD를,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자주 가는 교회 목사님 CD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 CD를 성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그래서 저는 이 CD를 붙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부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 CD를 저한테 들어보라고 주는 거야. 와, 보는 데서 그냥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막 그에 부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으로 막 화가. 그래서 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뭐 그분 뭐 이렇게 팔순잔치 이런 때 만나잖아요. 지금 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미숙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평생 성숙하기가 어려워. 제 아내가 미숙이거든요. 근데 너무 미숙했어가지고 그때 그분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미웠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화가 나고, 아니 어떻게 지금 지난 20년 동안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이 막 그렇게 막 죽어가던 30, 40대가 거의 다 막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중간에 있거든요. 이 교회 위치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로 30, 40대가 거의 다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30, 40대가 막 대부분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한 80%가 30,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새로워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저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거나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분이 나기 시작했는데, 와, 이 분노를 못 다스리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쪽지를 써가지고 막 쪽지에다가 막 제 염장을 지르는 막 해가지고 막 그 쪽지를, 그걸 제가 또 이런 쪽지를 참, 이게 속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 상처를 주면 나 싫어, 안 받을래, 그러면 되는데, 상처는 누가 주려고만 해도 확 받아. 상처를 주려고 약간 눈치만 줘도 확 받아. 빨리 줘. 상처를 그냥 빨리 받아버려. 그리고 어떻게 이 상처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간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묵상을 해. 그래서 새벽에 교회 이제 꺼내놓고 막, 주여, 막 이 상처, 막 아픔 막 해요. 그리고 이거 갖고 막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고이 품어요. 나중에 다시 묵상하려고. 절대 안 버려. 이 상처를 안 버려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편지를, 그 막 제 염장 지르는 편지를 안 버렸어요. 틈날 때마다 묵상해 보면서, 일을 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아내가 어느 날 이걸 갖다 버렸어. 제가 하도 묵상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간 거예요. 공황장애. 거의 한 달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정신과 가서 처방 받아서 먹는데, 약이 이게 너무 진행이 빠르니까 약이 이제 며칠밖에 안 들어요. 그럼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장로님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링거 맞으면서 잤어요. 일주일을 자고 퇴원해서 집으로 왔는데, 바로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일단은 뭐 완전히,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요, 이게 호르몬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에 피, 뭐 침,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미국의 연구소에 보냈어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연구소에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제 모든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코르티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몸의 기분과 열정과 그 다음에 의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호르몬들인데 전부 다 제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뭐 살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내 몸에서 일어나도록 뭔가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스트레스로 모든 좋은 호르몬 분비가 멈추니까 죽고만 싶은 거예요. 이 고통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냥 딱 죽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죽으면 모든가 평안할 것 같아요. 또 저는 아내랑 아이들 때문에 못 죽었지 믿음이 좋아서 못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 죽으면 아내랑 아이들이 너무 불쌍할까 봐 진짜 끝까지 이를 악물었지 믿음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 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게 절 끌고 다니는 거였어요. 이제 막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월 달쯤 됐어요. 1월 달부터 그 전에 12월에 시작됐는데 9월 10월쯤 됐을 때 누가복음, 그때는 교회도 거의 안 갔어요. 그냥 주일 설교만 겨우 가서 발발발발 떨면서 막 살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이 몸에 살이 한 7, 8kg가 더 빠져가지고 막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달달달 떨면서 주일 설교 1, 2, 3부 겨우 하고 집에 와서 또 누워있고 계속 뺑뺑뺑뺑뺑 막 거실만 돌고 막 이렇게 하던 막 지옥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억지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그게 저에게 내 선장이 누군지를 일깨워줬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뜻이야. 진짜는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욕먹을 사람에게는 욕먹는 거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 예수님 열심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면 당연히 갈라지는 건데 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못 견디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 주인이 입으로는 늘 예수님이라고 나불거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선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내 존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욕망이 저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선장으로 모시지 않고 어느새 내 존재가 증명되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제 선장 노릇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하고 굉장히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욕망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결국은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려는 그 내 규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 안전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누군가가 내 욕하고 다니면 막 죽고 싶어. 인정 욕구를 숭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못 견뎌. 통제 욕구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 안에서 나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끌어가는 거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날 끌어가시면 특징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폴 스티븐슨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날 끌어가는 사람은 첫째, 자신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지지 않지만 이게 서서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 선장인 증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선장이 되시면 타인의 연약함에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누군가가 결핍 속에 있을 때, 어떤 필요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엄청나게 예민하게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 기억해.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지? 나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지? 난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한 거지? 우리가 잠시 걱정할 수 있어요. 잠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잠시 의심할 수 있어요. 잠시 그다음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에 방치되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선장인지를 물어야 돼요. 내 진짜 선장이 누구지? 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몸부림하면서 예수님,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선장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두 번째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질문인데,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지금 이 사건 직전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밖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겠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뭐 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여 순종시키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자, 그 말을 바꾸면 뭐죠? 우리가 진즉에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원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시로 풍랑들이 오잖아요. 앞으로도 풍랑이 어떤 형태로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들이 올 때 풍랑을 다루는 우리들의 태도, 풍랑을 극복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학교를 했거든요. 학교 개척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했어요. 우리 채경이 왔지? 채경이 여기 학교 다녔었나? 초등학교 때? 잠깐 다녔지. 저희 교회 청년 출신인데 지금 성일교회로 적을 옮겼어요.
여러분이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초등학교 출신인데 지금 여기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가 7층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7층 3주년쯤 됐을 땐 7층, 6층, 4층, 2층 이렇게 4개 층에 4층만 전층을 쓰고 나머지는 부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좀 책임 있게 다루자, 책임 있게 좀 섬기자, 이거였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 중에 56명이 학교를 열면 자녀를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학년 분포를 보니까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야. 그럼 무조건 시작한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배신하고 36명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36명에서 교장 선생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교사 6명 뽑고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악해요. 일반 공립학교는 다 공짜고 시설도 너무나 좋은데 저희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서, 매달 50만 원씩 내면서 그 상가 구석방에서, 잠옷실에서, 그다음에 교육관에서, 본당 그 예배실도 조금 했는데 예배실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예배실 파티션 해놓고 양쪽에서 수업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식당에서 수업하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교인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했더니 성도들이 싼 땅을 사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짓자고 결정을 해가지고 주변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남의 교회 묘지 땅을 싼 값에 사가지고 3,300평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 겸 예배당을 짓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땅이랑 건물. 그리고 성도들이 25억 정도를 헌금하셨어요. 참 엄청난 헌신이죠. 그리고 75억을 대출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교회에 웬만하면 안 해주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해줬어요. 조건, 교회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달 원금과 이자 5천만 원씩이에요, 첫 해에는. 그러나 2년 후부터는 2배로 1억씩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제가 예스 했어요. 그리고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정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답이 없는데 어떡하죠? 교회가 저서 이사 가고 났더니요, 성장이 좀 더디고, 그리고 교회 지출은 늘어나고, 그리고 헌금은 빠듯하고, 그래서 매달 5천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것도 빠듯해. 그러니까 1억씩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남았대.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끝장이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호기롭게 믿음으로 개척을 하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 달 후에는 이 교회가 파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안이 찾아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고 자시고,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교회 가다가 휴거 있죠, 휴거가 있으면 좋겠어. 휴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선장님이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제 두려움이 저의 선장이고요, 불안이 저의 선장이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죠. 이 교회를 시작한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주님이시죠.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온 건지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해져요.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집에 가. 문제는 평화가 수명이 있어, 수명.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싹 사라져요. 그럼 다시 또 막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막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은 똑같은 거.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막 또 기도해요. 그럼 또 다시 평화가 와요. 근데 이제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두 주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뭐 누가 헌금을 한다든지 뭐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산 하나 팔면 돼요. 막 이런 얘기 누가 해야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저만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기도하면서 불안해. 평화가 이제 평안도 이제 이게 힘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가 남았을 때, 여러분 잠실에 가면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잠실의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성도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이제 사무장님한테 재정, 재무제표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쭉 검토해 본 결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검토를 해봤는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새마을금고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이자는 0. 몇 % 높은데 별 차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목사님 원금은 안 갚아도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랑 이게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무 질이 낮아.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질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장로님들을 모셨더니 진짜 장로님들은 참 너무 훌륭하세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훌륭한 건지 책임 회피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다시 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저는 제가 잔머리 굴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개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다. 내가 한번 저질러 보자. 그리고 망하면 망하리라. 교회 문 닫으면 문 닫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출석 성도가 한 1200명 정도 됐거든요.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이 문제를 뚫고 가면 또 믿음으로 한번 믿음의 그 스토리를, 간증을 갖는 거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배짱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가지고 고맙지만 안 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다음 주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때, 지금은 조금 더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는 한 30, 40대가 한 7, 80%였어요. 저희 동네가 그래요. 동네가. 그러니까 젊으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미련해. 그러니까 왜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아멘해. 제가 말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헌금 더 안 하면 이게 문 닫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잊어버렸어요. 진짜 잊어버리고 거의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거의 갔을 때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놀랍습니다. 작년 대비 정확하게 6억이 늘었대요. 6억.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균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씩을 헌금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점프했잖아요. 그게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늘어나도 거기서부터 늘지 줄었다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큰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익을 얻은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내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지?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남겼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남기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남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못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어요. 왜 감춰뒀죠? 두려워서. 왜 두려웠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큰일 나니까. 왜? 망하면 좀 어때? 주인이 망한다고 뭐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는 날강도 같은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감추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감춘 이유는 두려워서예요. 두려운 이유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자랑 5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 거죠. 내가 투자했다가 망해도 주인은 용서하실 거야. 주인은 내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한 것까지를 기뻐하시는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죠. 여러분, 1달란트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까? 5달란트 투자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훨씬 더 큰 금액이에요. 1달란트를 5억이라고 하면 무려 25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달란트가 무게지만 굉장한 액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지금 나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 내 마음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내가 내 주인, 나의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길래 내 마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많이 제가 여기저기서 좀 했는데 아재 개그인데 굉장히 유치한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국어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르세요? 람보랑 이소룡 아시죠? 근데 이 람보가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그 람보 뭐죠? 그 있잖아요. 실베스터 스텔론 그리고 이소룡 아시고 둘이서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둘이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유명한 이유는 짜장면도 맛있지만 단무지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무지를 줬는데 단무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이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람보가 그 단무지가 욕심이 나가지고 야, 우리 게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먹자. 그래서 어떤 게임? 그랬더니 람보가 우리 한 대씩 때려서 덜 찡그리는 사람이 먹는 걸로 하자.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게임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그러자.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너가 먼저 때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있는 힘을 다해서 딱 때렸는데 진짜 울 뻔했지만 참았어요. 단무지 먹어야 되니까 참았어. 그러고 나서 자, 나 봐. 나 아무렇지도 않지. 나 표정 안 변했지. 너 대단하다. 자, 이제 너 순서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이거 너 먹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되게 유치한 이야기죠. 되게 유치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은 가진 게 없고 그렇다고 그런 걸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표정과 반응으로 살아가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제대로, 더 풍부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여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22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시간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바다가 물결이 치는데 잠잠해라 말이 나가니까 잠잠해지죠. 말이 나가면 말이 현실이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붙드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만물을 가져오시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의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요. 말이 나가면 현실이 돼요.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이 나가면 병자가 일어나요. 현실이 돼요. 말이 곧 현실인 분, 그분이 창조자죠. 말씀으로 세상을 친히 다스리,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홍해가 갈라져라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얘들아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말을 기억해야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현실이 되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호수저편으로 건너가고야 말게 되겠죠. 풍랑이 있건 바람이 불건 심지어 배가 뒤집히건, 아까 여러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배가 뒤집히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를 걸어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 위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 말씀 위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저희 교회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교회에 아까 목사님이랑 밥 먹을 때 얘기했는데 새 가족들이 올 때 약간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부부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녀 비율이 50대 50이에요.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청년은 오히려 남자가 6이나 7이고 여자가 3이나 4야. 그렇지? 청년은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지역적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저희 장년들이 대부분이 부부인 이유는 처음부터 부부로 등록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안 나오던 아내가,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성일교회에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4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남편 기도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40년째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남편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이고 김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70대 중반이 다 돼 가는데 갈수록 너무너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힘들게 하지만 일단 교회를 너무 싫어해. 갈수록 더 싫어. 교회를 막 증오한대요. 그리고 그럼 막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하고 특히 목사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막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목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 새끼들 진짜
저것들 진짜 인간 말종들 막 하면서 막 목사들을 진짜 너무너무 저주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제가 40년을 기도했는데 갈수록 더 완고해지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안 믿었잖아요. 사실도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남편 그 인간을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믿고 기도해. 그 인간은 변할 리가 없어 라고 믿어. 그리고 기도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권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시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라.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no, 아니야, 니네 남편 절대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렇고 말고 이런 마음을 주실 거다. 그렇고 말고 너희 남편 구원받는 게 내가 기대하는 거지, 내가 원하지, 그렇고 말고 라는 음성을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라. 그걸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게 뭐냐면, 그럼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해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안 해봤을까요? 해볼게요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여쭤봤더니 너무 힘들대.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라서 너무 힘들대요. 2주 지나서 여쭤봤더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대. 이게 내가 나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 주님의 음성인지 진짜 모르겠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한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하라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면 그냥 하면 된다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이제 순교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김영 선생님 이제 솔직히 다 인사드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얘기하고, 온 김에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다고. 그리고 잠깐 거실로 나오시라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느라고 먼저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막 하고, 저희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난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분이 이제 눈 딱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15분, 20분쯤 얘기하고 났더니 벌써 표정이 이제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좀 더 얘기하면 이 새끼가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김 선생님, 너무 힘든 자리인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송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온 김에 잠깐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근데 이분이 눈 감은 채로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순간 성령님이 저를 감쌌어요.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어깨를
어깨 동무를 하고 정말 끌어안듯이 안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분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절히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분이 만일에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평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은 아멘 크게 하고 이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제가 왔다 갔다 오가다가 몇 번 더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4번을 더 가고 그분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클릭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그냥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명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3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첫째, 선장이 누구냐? 둘째,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셋째,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3가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모든 여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3 질문이 계속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거룩한 은혜를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